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남성들이 고위직을 대부분 차지하는 군인사회에서 최초의 여성 소장, 그러니까 별이 2개인 장군이 나왔습니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으로 임명된 강선영 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육군 항공작전부대가 말 그대로 현대 지상전에서 아주 중요한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 작전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선영 장군은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 이전에도 이미 항공작전 사령부의 참모장을 지냈으며 이 직전에는 항공학교장을 지낸 아주 뼛속부터 야전의 피가 흐르는 군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느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실력 있는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곳곳에 두각을 내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게 여성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교계입니다. 교계. 성도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아직까지 불허하는 교단이 있고 각 교단 총회 현장을 봐도 남성들이 리더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일찍이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요. 또 여성 장로 직제도 세우고 있는 앞서가는 교단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이 최근 미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그동안 성경 교사로 잘 알려진 존 메가더 목사님, 아마 기독교 백화점이나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목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에서 여성 성경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단 2마디만 하겠다. Go home. 그래가지고 청중에서 아주 폭소가 쏟아지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그 세계에서는 백인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이 현재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메가더 말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여자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원래 여성들에게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숫자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요, 어른이 되는 기준은 12살하고 6개월이 지나야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12살 6개월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예요. 이 마태복음의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10,000달란트를 빚지니까 그 아내, 자식들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성경은 철저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여성들을 똑같이 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계시의 정신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째 먹지 말아라. 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선지의 장국 너무 잘 먹지 않습니까? 예. 또 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고기,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저는 김장하고 나서 우리 온 식구가 돼지고기를 삶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고기, 대표적인 건 장어죠. 예. 비싸서 못 먹지. 우리가 뭐 없어서 못 먹습니까? 예.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 밑반찬계의 오랜 전통의 강자인 오징어 진미채, 얼마나 맛있습니까? 성경의 오징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낙지 호롱이, 그냥 양념에다가 숯불에다 구워주고 은은하게. 낙지도 성경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지금 다 먹잖아요. 우리가 너무 한국 음식만 말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유, 정확히 말하자면 어미의 젖에 삶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치즈 퐁듀, 치즈에다가 고기 찍어서 잘 먹죠. 또 치즈버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그 정도야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얘기는 이 고기와 젖, 우유를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요, 고기 먹은 다음에 혹은 우유를 마신 다음에 3시간 지나야 고기나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3시간 만에 소화가 안 된다, 3시간 안에 고기랑 우유가 섞이면 안 돼. 그래서 6시간 뒤에 소화가 된다면서 3시간과 6시간으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웃긴 얘기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있는 계시와 그 정신과 본질을 살려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여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가운데 이렇게까지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여성이 있나, 그러한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출신 지역 수로 보니게, 이 수로는 당시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아주 이 이방 땅 여인이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도 모르게 은둔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온 것이에요. 어떤 간절함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어떤 사연입니까?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작정 기도하는 권사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딸아이 고쳐주세요, 막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가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 아마 주 다윗의 자손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겠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통촉이란 말은 쓰지 않았겠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존재는 온데간데 없지만 필사적으로 어린 딸의 문제 때문에 매달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픈 딸을 살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비록 그것이 소문일지라도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허둥대며 달려가 자신을 바짝 낮추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다시 한번,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훈련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출신 지역을 밝힌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하찮게 여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두로 지방이었어요. 이 지방의 특색은 반유대인의 정서가 아주 짙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숨으셨던 것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도우심의 요청을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방인에다가 여자라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한 상황인데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여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불리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 상황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딸이 건강하였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그러지 않나요? 내가 처한 삶의 열등한 조건 때문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찾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가능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오히려 그 자녀의 귀신 들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의 통로로 쓰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 교회 창립 1주년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날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12,000명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할 때보다 지금이 더 간절하고 지금이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때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그때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불리한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압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갑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 소리를 지르고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 들렸습니다 부르짖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일단 묵묵부다. 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멸시와 천대를 각오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 앞에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침묵 끝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이 이 여인에게는, 이 어머니에게는 결코 살갑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혐오의 대상이었고 차별과 냉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했을 법도 한데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대담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혐오의 말을 들었어도 이 여인은 한치의 물러남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개라고 개 취급을 받는데도 개의치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말에서 자존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존심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한 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는가?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귤리가 쓴 마가복음 주석에서는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존칭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 딸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존재로 믿었고 알았고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율법에 천착하고 성민사상으로 이방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서민들을 고요를 빨아먹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그것도 여성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란 말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나이다. 이 여인의 심정이 담겨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부스러기가 아닌 가장 놀라운,
가장 큰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이 받은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나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을 때 주여 올소이더마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서 딸이 회복되고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할 때 광교 순복음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